있죠. 기뻐하라는 구절이 있는데 막 오만상을 찡그려 있고 막 내일 죽을 사람처럼 얼굴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좀 기쁜 얼굴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기쁜 얼굴로 이제 설날도 가까우니까 자, 기쁜 얼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웃으셨습니까? 네, 웃으시면 좋아요. 자, 오늘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유인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쓴뿌리의 치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유형의 사람을 치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씩이라도 크게는 9가지 유형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취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자기중심주의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우리가 다 그렇죠, 사실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만이 이 이기주의자, 자기중심주의자들을 치유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요, 두 번째 2번을 같이 볼 건데요. 우리 2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희락은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희락은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은 투쟁가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인내는 완벽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자비는 이용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양선은 유약한 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충성은 회피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온유는 권력 추구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절제는 충동주의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희락은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한다를 같이 이제 생각해 볼 건데요. 희생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만 억울하게 손해만 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희생자라고 부른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도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시골에 가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친구들 다 이제 중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 반 친구 중에 어떤 여자애가 있었냐면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친구였어요.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중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걔를 보면서 야, 어떻게 중학교를 안 갈 수 있지? 뭐 그런 걸 이제 생각도 했는데 걔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아마 그 친구 입장에서는 딴 친구는 다 중학교 가는데 자기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서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복 입은 애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성경 속에도 희생자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호세아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시냐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참 거룩한 선지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도 이 고멜이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녀를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호세아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야만 됐는가? 그 이유는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희생자입니다. 어떤 소년이 10대 시절에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불량한 친구들은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하였고 이 소년은 망을 보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불량한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망을 보는 이 소년만 잡혔습니다. 이 소년은 소년원에서 대가를 치르면서 도망간 친구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복수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갔는데 친구들은 다 도망가고 자기만 붙잡혀서 소년원에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분노심, 복수심이 불타오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가 희생자다, 나만 손해봤다, 그런 생각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희생자들은 어떤 생활 양식을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이 학창 생활할 때 그런 일 많았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 몰아주기. 보통 어떤 사람의 혜택을 받습니까? 장남, 장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그리고 동생들은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막 논 팔아가지고 집 팔아서 뭐 송아지 팔아서 한 명만 몰아주는 겁니다. 한 명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학교 근처도 못 가보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나 희생자. 근데 눈치를 보니까 다 학교 다니기는 어렵겠거든요. 밥도 새끼 못 먹는데 어떻게 학교를 가냐. 다 이 많은 식구들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스스로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내가 희생을 하겠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가 남겠습니까? 앙금이. 왜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나만 왜 희생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쓴뿌리가 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볼까요? 희생자들은 자신의 희생했던 과거에 묶여 있다. 그래서 과거에 희생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얘기 하죠.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했어. 뭐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럴 수도 있고, 형제 자매끼리 그럴 수도 있고, 친구끼리 그럴 수 있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거든? 그래서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죠. 계속, 뭐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계속,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과거에 묶여 있어요.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계속 과거에 사는 거예요. 현재를 살지만 사실은 과거에 사는 겁니다. 계속 자기만 손해보고 있고 희생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피해의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희생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속았고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한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신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는데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 자기 아내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삼촌이 나를 2번이나 이렇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속이고 이렇게 했다. 나쁜 양들은 자신이 다 가져가고 나쁜 것만 좋은 건 다 가져가시고 나쁜 것만 나한테 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이기로 하면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또 나중에는 삼촌도 속이잖아요. 자기가 더 속이는 사람인데 남들한테 늘 이용당하고 속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4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희생자들은 현재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막연한 미래만을 공상한다. 희생자들은 억울한 과거에 의해서 형제가 왔기 때문에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하는데 대부분 공상에 그치고 만다. 여러분, 상자 돌림에 여러 가지가 있죠. 상상이 있고요. 그렇죠? 이상이 있고 환상이 있고 공상이 있습니다. 공상은 뭐죠? 네, 좀 쉽게 말하면 개꿈입니다. 공상은 개꿈. 개꿈 꾸는 거예요. 쓸데없는 꿈 꾸는 겁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공상. 근데 상상은 어떻습니까? 상상을 하면 뭐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공상에 빠지기 쉬워요.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막연한 기대는 막연한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 요즘 유행하는 책 중에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본 분 계세요? 우리 청년들 중에 퓨처 셀프 읽어보신 분 안 계십니까? 그 퓨처 셀프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현재의 나는 현재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미래의 나에게 대한 투자이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투자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투자가 되겠습니까? 미래의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지금? 네, 뭐 의미 있는 행동,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착실하게 잘 자기 할 일 하면서 살아가면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막 그냥 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자. 그거는 결국 뭐냐면 미래에 있는 나한테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이런 행동을 통해서 미래의 내가 분명히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걸 돈으로 치르던 뭐 몸으로 때우던 뭐 관계에서 어려움이 오든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퓨처 셀프라는 말을 씁니다. 미래의 나. 그래서 내가 미래의 나의 입장에서 지금의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현재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더 저축을 하는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의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현재가 결국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막연한 기대를 한다고 해서 좋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건강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건강한 미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미래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미래에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생활을 하려면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현재와 미래가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서 현재 자르고 또 현재에서 미래 자르고 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요. 다 분질러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내가 된 겁니다. 현재의 나를 통해서 미래의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있지만은 다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어떨까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어떤 가능성이 제일 높을까요? 어떠세요? 초등학교 친구들 만났어요. 몇십 년 만에. 그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처럼 살고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딴 사람으로 180도 달라진 사람으로 있을까요? 네, 물론 뭐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뭐 외적인 모습이라든지 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변할 수 있겠지만 그때 그 품성은 성품은 거의 아마 변하지 않을 거예요. 뭐 180도 달라진 사람도 있긴 있겠죠. 저도 그런 사람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섹시라고 그래 불렀던 친구가 있거든요. 섹시. 말도 너무 막 들릴락 말락하고 뭐 아이고 뭐 맨날 이렇게 뭐죠? 이 새끼손가락에 이빨을 계속 깨물면서 여자처럼 계속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섹시 맨날 불렀는데 길을 가다 어느 날 만났거든요. 한 40대에 만났나? 하여튼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굉장히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죠. 근데 처음에 못 알아볼 뻔했어요. 늘 섹시 같고 여자 같고 여성스러웠는데 그 친구가 상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너무 멋져서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야, 너 섹시 맞지? 저를 막 죽이려고 그러네요. 상남자가 돼요. 상남자. 막 어깨 이렇게 딱 벌어져 있고 키도 엄청 크고 완전히 못 알아보겠어요.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과거의 나가 현재의 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의 나가 미래의 나가 되는 거죠.
연속성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미래의 나도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좋게 되겠지, 뭐가 되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희생자는 부정적이며 불평만 한다. 희생자는 모든 일에 부정적이며 긍정적인 면을 보지 못해서 쓴맛이 생겨난다. 용기를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도전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불평만 한다. 여러분, 왜 여러분 불평만 하고 부정적일까요? 내가 손해만 봤잖아요. 나만 희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불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희생을 안 했는데 나만 희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불평,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6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자신은 희생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다. 자신이 희생을 많이 당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런 희생을 했고, 내가 이렇게 이용을 당했고, 내가 이렇게 속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7번째는요. 희생자들은 다른 사람의 성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나는 희생당하고 다 빼앗겼는데 누군가 잘 되면 분노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겠죠? 나는 이렇게 빼앗기고, 나는 이렇게 희생당하고, 나는 이렇게 이용당했어.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돼?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불평하고 그 성취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 8번째는요. 희생자라는 생각이 더 강화되고 영속화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바꿔줘야 하는데 희생자들은 자신이 희생자라는 생각을 더욱 고착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들만의 리그.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들은 자신들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비슷한 사람, 취향이 비슷한 사람,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려 지내고 그 밖의 세계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를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미디어 환경을 이야기할 때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확증 편향. 대표적인 게 유튜브 알고리즘인데 내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붙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검색하고 내가 한번 받고 내가 좋아한다는 것이 이 알고리즘에 이제 저장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관련 영상이 떠요. 그러면 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게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상이 다양하고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알고리즘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들, 자기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만 있는 걸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리그, 자신의 세계 속에 성을 쌓고 살게 되는 것이죠. 희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버려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같고 나처럼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세계 속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감옥에 갇혀버려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빠져나와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야만 정상적인 생활을,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희생자의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락은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치유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기쁨인데, 기쁨은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의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라 그러죠. 항상.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모든 존 전제는 감옥 밖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바울을 가둬두지만 바울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감옥 밖에 있는데도 여전히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를 올가매요. 스스로의 수갑을 채우고 스스로 착고를 채우고 스스로 칼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요. 스스로. 그러니까 밖에 있는데 자유로운데 아무도 그 사람의 권리를 침탈하지 않는데 혼자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정신적인 감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외적인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뿌리로부터 솟아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기뻐할 일도 있죠. 또 돈을 많이 벌거나 아파트에 당첨이 되거나 좋은 차를 사거나 또 좋아하는 물건을 살 때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일시적인 겁니다. 외적인 거예요. 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진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내면적인 기쁨은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성품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는데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금방 우울해집니다. 침울해져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그러니까 이 감정이 계속 여기서 널다리를 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내면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외적인 그 환경과 조건에 별로 상관이 없어요.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항상 기뻐요.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올 때 사람들의 얼굴이 빛나게 되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 사진을 찍어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이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진이라 그러면 거기 예수 믿는 친척들도 오고 예수 안 믿는 친척들도 와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친척들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신기하죠? 그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젊어 보여. 또 영해요. 영해. 나이가 안 들어 보여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술, 담배 찌들어가지고 빛도 안 나는 건 둘째치고 더 나이 들어 보여요. 이게 외적인 그냥 단순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계속 그 안에서 이게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쁨이라는 게 계속 축적이 되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 기쁨이 이 삶의 외적인 모습에 그대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거꾸로. 피부 관리를 안 해도 그 기쁨이 솟아오르니까 얼굴이 피부가 좋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됩니다. 내가 티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쁨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얘기를 안 해줘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내면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번 치유를 한번 볼까요? 희생자가 감사하며 살면 쓴뿌리가 치유된다. 그럼 나만 손해를 보고 내가 이용을 당하고 속아왔잖아요. 나만 희생을 당했잖아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 내가 희생을 당했으니까. 근데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 희생자의 쓴뿌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손해본 게 아니네요. 저만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만 희생한 것은 아니네요. 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희생자의 쓴뿌리가 조금씩 치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 미래에서 현재의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 나의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나를 향해 오신다. 모든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온다. 좀 전에 제가 퓨처 셀프라는 말도 드렸지만은 지금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로 지금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미래의 시간에서 현재의 시간으로 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시간, 흘러간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시간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데 그 종말의 때를 향해서 지금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희생자를 치유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요?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재앙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희망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번 한번 볼까요? 희생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기쁨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희생자 중에 희생자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시죠? 38년 된 병사가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동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가는 환자가 치유를 받잖아요. 굉장히 신기한 사건인데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그런 사건들이 몇 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그분 중에 같아요. 이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건일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그 현상적으로 보면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게 돼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 이제 병이 깊다, 중병이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않아도 예수님이라는 그 치유의 근원이신, 기쁨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낫게 됩니다.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희생자, 나만 이용을 당하고 나만 손해를 보고 나만 희생을 당했어, 나만 속았어 라고 생각하는 이 쓴뿌리를 고치려면 기쁨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이 쓴뿌리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5번 볼까요? 갈렙은 희생자처럼 보이지만 전혀 희생자로 살지 않았다.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85세가 되도록 기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고 믿음에 도전을 한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렙 같은 경우에 이제 약속을 받고 45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45년의 세월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동기라고 그럴까요? 친구들, 동료들이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자기 나의 밑에 사람들은 다 죽는 걸 자기 눈으로 지금 봐야 됩니다. 되게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갈렙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다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친구들, 친척들 다 죽고 없어요. 그것도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다 죽은 거예요.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지금 다음 세대 엄청 젊은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45년이란 세월이 정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계속해서 목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 갈렙의 입장에서는 왜 나만 이런 걸 봐야 되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걸 봐야 되지? 내 친구들이 죽는 걸 봐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갈렙은 희생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저 산지를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하겠습니다. 드비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불평하지 않고 도전을 합니다. 쓴뿌리가 그 뿌리에서부터 뽑혀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변에 희생자가 있다면 슬픈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섣불리 충고나 권면을 해서는 안 되며 경청과 공감의 자세로 다가가야 합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경청이라는 것이 잘 들어주고 공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잘 알아주고 헤아려 주는 건데 이게 이론은 그런데 사실 그 맞닥뜨리게지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잘 들어줍니까? 아니면 내가 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런 분 안 계세요,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이 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막 해결책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은 치유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냐면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현대인들한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들어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들어주면서 거기서 치유가 발생은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공감이 되면서 거기서 치유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막 너무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고 권면을 하려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큰 그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순교자의 이야기, 애국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순교자 어떤 사람이죠? 종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죠. 희생한 사람이잖아요. 애국자는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분이에요. 이런 희생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요한의 정신이고 들러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들러리예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거든요. 들러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주인공 행세를 해요.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들러리입니다.
주님이 존귀케 되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를 흥하기 위해서 우리는 쇠하여야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지켜야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존귀케 되는 일이라면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자발적인 희생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환경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 피치 못해서 희생을 당하게 되면 희생자의 쓴뿌리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자발적인 기쁨, 자발적인 순종,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은 거기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난 희생당했어, 나 손해만 봤어, 나 피해만 당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희생만 당하지? 난 왜 맨날 손해만 봐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기쁨과 희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가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희생자의 쓴뿌리가 기쁨을 통해서, 희락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쓴뿌리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